4월 12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입당송.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1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복음.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8일 동안 우리 8일 축제를 지내는 동안 비가 온 날도 있고 조금 쌀쌀했던 적도 있었는데 세상에 꽃들이 가득 피었습니다. 제가 있는 파주 지역은 꽃이 성삼일이 지나고 꽃이 활짝 피었다가 조금 추워서 꽃들이 조금 놀랬다가 또 다시 활짝 피었다가 지난 목요일날 또 비가 좀 많이 왔고 다시 꽃이 활짝 피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했다고 하니 지난 봄비가 또 활짝 핀 꽃들이 세상의 생명을 시작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이죠.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전쟁 휴전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분쟁들이 완전히 끊이지 않아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평화가 세상에 오기를 기도하는 산 위의 등불처럼 평화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욱 간절히 하느님께 닿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 8일 축제 동안 교회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봄이 되면 무슨 꽃이 제일 먼저 핍니까? 저는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꽃들이 이렇게 저렇게 피죠. 제가 산에 가서 먼저 봤던 거는 산수유, 그 다음에 진달래, 조금 있다가 이제 목련, 조금 있다가는 아니고, 목련은 산에는 드무니까요. 목련 피고, 벚꽃이 피고, 개나리도 같이 피고, 그렇게 꽃들이 피게 되죠. 지역에 따라서 피는 꽃들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피는 시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또 봄비도 오고, 바람도 온화해지고, 이런 어떤 아름다움들을 묶어서 우리가 봄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봄꽃과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피어나서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라고 부르는데요. 8일 동안 우리가 들은 교회의 봄꽃 같았던 부활 이야기들을 우리가 50일이라고 하는 긴 부활 시기 동안 함께 묵상을 하게 되지요. 오늘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면서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들은 마지막 봄꽃의 이야기는 토마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부활 성야 미사와 중국에서 혹은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인도 지역에서 혹은 이란 지역에서 혹은 유럽 지역에서 지내는 부활 성야의 시간은 다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해가 동쪽에서부터 천천히 뜨니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시계 속에서는 다른 시간으로 세계의 많은 곳에서 부활 성야를 지냈지만 우리가 그 모든 미사를 다 같은 시간 속에 이루어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혹은 언제 다가오실까? 혹은 어디에서 다가오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활 시기에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먼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 속에서 하느님을 찾았던 거예요. 토마스는 자신이 하느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하느님이 다가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어디에선가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토마스는 처음에는 다른 시간 속에 있었고 나중에는 같은 시간 속에 있게 되었죠. 그랬을 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간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많은 곳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하느님을 기다리는 곳이고 어떤 곳은 하느님이 부재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하느님이 부재하시는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떤 공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데 성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기다리는 곳, 그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라기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다가오신 하느님, 기다리는 교회,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인데, 성령은 곧 숨이라고 표현도 되죠. 숨.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마치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첫 사람에게 불어넣은 숨과 같은 것인데, 우리 부활의 기쁨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교우분들 안에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기도드리고 그분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느님의 숨결이 폭력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곳에,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다가가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